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십니까? 별일들 없으세요? 네. 공부는 어떠세요? 잘 돼갑니까? 네? 네? 뭐 우리가 뭐 딴 얘기 할 건 없고. 네. 공부 어때요? 왜 꿀먹은 벙어리. 공부가 어떠냐.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뭇거린다면 참 제가 참 뭐라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서가지고 막 그 오랜 시간 동안 제 나름으로는 열심히 뭔가를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아마 그게 제대로 안 된 모양이죠. 솔직하게. 왜냐면 시간 낭비를 좀 줄여야 돼요. 자, 공부가 어떠냐. 여기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기 공부 상태가 어떤지 자기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밝아져서 자기 공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그런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공부니 깨달음이니 돈이 이런 말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전부 그거 말이에요. 말이에요. 가짜예요. 공부, 도, 깨달음 말일 뿐입니다. 그런 말에 산 사람이 구속당하고 제한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데서 깨어나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런 말, 개념, 생각, 이미지, 환상, 허구에서 깨어나는 게 이 공부예요. 지금 여러분들 봐요. 이건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선이라는 글자. 어디 붓글씨 잘 쓰시는 분 선자 하나 멋지게 하나 써서 하나 보내주십시오. 표고해가지고 좀 걸어놓게. 선이에요. 선.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본다는 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고 이게 도고 이게 깨달으면 이게 부처라고요. 이게 나 자신이고 이게 중생이고 이게 현실이고. 예?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유일무이하게 변하지 않은 거 그게 도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수십 년 인생 가운데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게 뭡니까? 지금 여기 당장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의 이름이 이 직접적인 체험, 이 직접적인 경험의 이름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의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깨어있다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죠. 알아차리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잖아요. 이런 말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지금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거, 모든 경험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눈 버젓이 뜨고 있는 이거. 이걸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느껴져요. 이거라는 건 전혀 감이 안 오고 나는 이 육체 속에 갇혀있고 요 바깥엔 나랑 상관없는 그냥 객관적인 현실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다. 나는 내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굴러가고 있고 난 뭐가 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그 대상에 가려가지고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뻔히 보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 존재를 몰라요. 예? 희한한 거라.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자기가 물속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다가 아, 내가 맨날 뻐끔뻐끔하고 맨날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게 이걸 이름이 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랑 똑같아요. 맨날 그 속에 있었지. 물고기가 뭐 딴 데 있었어요? 여러분 맨날 이랬잖아요. 이거는 생각하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일 없이 손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산회상 거여마가 무슨 비합리적이고 무슨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을 그대로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주는 거라니까. 죽비를 이게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뭔가 객관 현상을 어떤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 알아차림 속에 나라는 육체 감각 또한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의식의 대상으로, 존재의 대상으로 다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대상의 총합이라고 해야 될까? 전체가 존재 그 자체예요. 우리 의식의 대상, 마음의 대상, 알아차림의 대상 전부가 알아차림 그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관, 객관이 둘이 아니다. 나투다, 나투. 그리고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지금 아마 생각 많은 사람은 아마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힘이 몰려있는 사람은 그래서 분리감이 생겨요. 강렬한 어떤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 때문에 이 감각과 이 감각 아닌 걸 우린 자동적으로 분별해서 그래서 분리감이니 거리감이니 소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래서 뭔가 마음을 좀 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샥 쉬어도 아무 무게감 없고 아무 존재감이 없는 이게 존재예요. 예? 제가 상수멸진이라고 하는 게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예?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잖아요. 근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예?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려면 이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토론하고 그래서 이걸 희론의 정멸. 예? 전부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무아가 어떻다, 진화가 어떻다, 뭐 깨달음이 어떻다, 깨달음이 있다, 없다커니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당장 그러니까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래 스스로를 자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지금 증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키고 있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 아닙니까? 느낌이 일어나고 지금 추운지 더운지 뭘로 알고 있어요. 깨달음이랑 개벽다기를 뭘로 알겠어요. 이미 있는 거 가지고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가 오든가 가든가 말든가 그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 인생 경험이 증명해 주잖아요. 많은 건 맞고 많은 건 같잖아요. 근데 뭡니까? 36,500날 늘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허공성이란 말이에요. 공성이라고. 예? 이게 무상이 결국 뭡니까? 이 모든 그 오고 갔다는 게 무상이잖아요. 현상을 쫓아가면 무상인데 그걸 확 뒤집으니까 이 자리는 항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과 항상은 반대가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니까. 무조건 불이법이라니까. 여러분 공부가 어떻습니까? 하면 여러분 왜 좁니까? 여러분 현상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쪼는 거예요. 난 마음이 난 이런데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마음 그거 생각 탁 털어봐요. 마음이 이렇건 저렇건 이거 안 변하잖아요. 예? 이거 변하는 거 봤어요? 이걸 변하는 거 봤냐고. 이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변함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예? 스크린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화가 되지. 스크린이 특정한 색깔이나 특정한 모양으로 정해져 있으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아무 색깔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이 깨끗하고 희고 깨끗하고 텅 비어 있으니까 온갖 영화가 돌아가잖아요. 괴기 영화도 틀었다가 뭐 에로 영화도 틀었다가 코미디도 틀었다가 그래도 아무 그 영화가 방해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화가 떠오르는 환상이 떠오르는 그 자리는 아무 모양과 빛깔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가 뭐냐면 뭘 잡아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말하잖아요. 이 쉬운 걸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리냐고. 당장에 마음을 쉬어버리면 안 되겠냐 하는 거예요. 예? 어렵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진짜 깨우쳐 보란 말이에요. 예?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얻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이대로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건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 전부 대상이고 현상이고
변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착하면 집착해서 그런 것만 잡게 될 테니까 공부하지 마라.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이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생각, 자아는 이거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저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아는. 예? 근데 이 도는 자아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예요. 절대적인 거라. 내가 이래야 되겠거니 저래야 되겠거니 그것 때문에 공부가 더디 가는 거예요. 내가 그놈의 내가들을 못 멈추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거 아니 그걸 그러니까 기독교식이 편하겠다. 기독교식이 뭐냐면 이 세속적인 걸 믿다가 그러니까 하늘나라 일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속진의 것을 속진의 대상 경계를 쫓다가 이 출세간의 것, 이 속진을 벗어난 것에 대한 믿음을 성취하는 거라고. 예? 결코 그것들이 둘이 아니지만 지금 한데 어울려 있어요. 범성이 동거하고 용사가 혼잡이다 그랬어요. 범부와 성인이 함께 머물고 뱀과 용이 뒤섞여 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예? 여기서 신성을, 이 공물, 이 도를 알아보는 눈을 얻는 것일 뿐이에요. 눈을 뜨는 것일 뿐이지. 삶은 그대로 우리의 인연 조건 따라 삶은 그대로 흘러가요. 예? 근데 아무리 흘러가도 그 무상하고 아무 실체 없는 무하고 고통투성이고 더럽기만 한 이 현상이 실제로는 항상하고 늘 청정하고 아무 변화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야말로 변함없는 나 자신, 생사를 벗어난 나 자신이라는 강렬한 확신, 그게 깨달음이에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니까. 예? 지금 이대로 그대로예요. 예? 여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예? 지금 말을 많이 하니까 진짜 말만 많아지니까. 예? 지금 봐요. 이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분열은 뭐냐면 항상 둘을 만들어요. 생각하면 생각하는 자가 강화된다니까.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쉬고 될 수 있으면 감각도 좀 몸도 편안하게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집착하니까. 예. 여러분의 인생의 괴로움이란 거 딴 거 아니잖아요. 집착이잖아요. 집착. 예. 집착하니까 괴롭지. 예. 내가 원하는 건 내 욕심만큼 얻을 수가 없고 내가 원치 않은 건 내 뜻대로 밀어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이걸 바꿔봅시다. 이거 정신승리나 조작 아니에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진짜 일견했다면, 이 자리를 정말 일견했다면, 이 자리 입장에서 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들이 이것을 물들일 수 있는지, 진짜 이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지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우리 현상에 오고 가는 생멸 현상에 우리가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공부의 힘을 얻어서 그런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깨달음과 해탈.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어야 됩니다. 해탈을. 벗어나야 된다고요. 벗어나. 그 집착에서. 이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기술이에요. 삶의 기술이라. 학교에서 절대 안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도 우리한테 가르쳐줄 수 없었던, 자기만이 배울 수 있는, 자기가 스승이 되고 자기가 학생에 대해서 배우는 삶의 기술이라고요.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일한 기술은 자기의 본래 면목, 이 진실에 대해서 눈뜨고, 이 자기가 눈뜬 진실에서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고 세뇌당하고 훈습됐고 물들었던 우리의 오래된 사고 패턴,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진정한 공부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이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것에 대한 개오는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렵게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모든 삶의, 우리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 일상의 영역에서 그 조건화되고 그 과거의 그 습관화되고 조건화된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지난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시간에, 이 궂은 날씨에도 여기에 모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라고 여러분하고 아무 다를 바 없어요. 저도 한 사람의 생활인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관계를 맺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 현상 세계 속을 살아갑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의 조건화와 업습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우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불교, 새로운 마음 공부가 될 거예요. 과거처럼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여러 대중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는 이제 갔고, 이제 같이 이렇게 탁마하는, 같이 공부해 나가는 평등한 도반들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평등한. 이제.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공부를 좀 단순화하고 좀 모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 보조 스님의 틀을 빌린 거예요. 도노 점수예요. 깨달음과 해탈이라고. 깨달음은 도노예요. 해탈은 점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도노하지 못하면 점수가 안 돼요. 도노를 해야 돼. 일단 깨달아야 돼. 이 삶의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삶의 진실은 지금 여기 있어요. 어떤 특정한 체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면 돼. 특정한 체험을 100만 번 해도 이거 모르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안목이라고, 체험 아니에요. 깨달음은 안목, 눈이 생겼냐 마느냐예요. 이걸 보느냐 못 보느냐, 진짜 보느냐 못 보느냐, 생각하는 거 아니야. 봐야 돼. 보고 있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봐야 돼. 왜 자꾸 그거 준비했어요? 봐야 된단 말입니다. 못 보면 여러분은 자기 속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봤으면 봤다고 말해요. 못 봤으면 못 봤다고 말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이건 분명히 봐요. 부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진리를 내 손에 있는 암마루과 열매 보듯이 본다. 내 손에 이렇게 사과를 보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문이 있어요? 난 사과 본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보면? 그러니까 그게 아이스예요. 알았다. 아이스. 직접적인 체험을 알았다가 아이스예요. 그래서 견성이라고. 난 봤다. 분명히 고대 기독교 전통이나 불교 전통에서도 와서 보라란 말이 똑같이 나와요. 봐라. 진리는 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아니야. 체감하는 거야. 근데 이 체감은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주관과 객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험하려는 자가 체험하는 대상이야. 그래서 묘각이에요. 묘한 느낌이라고. 묘각. 묘한 깨달음은 묘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생각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게 비비상 처정이야. 그게 팔선정 끝이라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고. 생각인지 생각 아닌지 모르는 게 아니라,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니고를 뛰어넘어요. 그러면 생각과 말이 뚝 끊어져. 그게 이거예요. 거기서 생각의 잔재를 털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법력이에요. 생각의 의심이 끊어졌냐. 아직 생각의 길이, 말길이 있다면 아직은 그래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둘이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둘이냐 둘이 아니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둘은 뭐냐면 이렇게 궁금해하는 놈이 따로 있어. 주객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의심이 안 사라져요. 알겠어요? 아무리 알아차리고 또렷하게 지켜보고 주시하고 알아차리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엔 노력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거리감이 생기고, 그래서 미진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둘이 아니란 건 뭡니까? 이건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둘이 돼 있으면 이 둘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는 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자기는 뭐라도 이렇게 보고 뭐가 이 대상으로서 확실한 걸 원하지, 이렇게 확실한 건 이해를 못해요, 생각은.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백척 같은 진일보예요.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는 희미한 생각으로부터도 그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놔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진짜 우리가 개차반처럼 살아도 이 존재는 조금도 물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현상적으로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성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분명히 변했죠. 하지만 개떡 같은 삶을 살 때나 성자의 삶을 살 때나 이건 똑같아요. 예. 이게 묘한 거야. 이걸 생각은 뒤섞어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은 이 세속적인 분별의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효과적인 도구예요. 그러니까 생각 잘 쓰면 돼요. 좋은 도구니까 잘 쓰면 되는데 이 공부에서만큼은 생각은 불필요해요. 예. 생각은 조금은 필요하겠지. 예.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마지막에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초월해야 돼. 투과해야 돼. 뚫고 지나가야 돼. 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원히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빨라야 돼. 찰나간에 깨달아버려야 돼.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자기 깨달음을 자기 일상의 모든 영역에 모든 분야에 그러한지 자기가 증험해 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털어가는 거예요. 털어가는 거. 그동안 가졌던 모든 걸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내려놓는 거. 아까 말했듯이 행복의 기술은 아주 단순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집착할까? 집착은 그러니까 도노와 점수, 깨달음과 해탈은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절대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헛되다는 사실을 자기가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분명히 잃어버릴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집착이 고통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불법은 사성제, 팔종도 그거면 끝이에요. 네. 결국 우리의 선의 공부도 뭐냐면 고집멸도에 대한 자각이에요. 네. 그걸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거라고 더 단순하게 만든 거지. 네.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자연스럽게 집착은 사라져요. 네. 이 자리를 얼핏 보긴 봤으나 과거에 자기 이 육체 살덩어리, 이 살덩어리에 기반한 자기 성격이나 자기의 욕탐을 자기랑 동일시하는 그 오래된 습관이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보조 스님이 왜 훌륭하신 분이냐면은 보조 스님의 이 수신결을 선 전문가들이 보면요. 절대 보조 스님은 약간 부족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 수상정예라고 하는 우리 오늘 할 부분인데 깨달은 뒤에 수행을 말하거든.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절대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리주의자들은 용납 못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항상 현실을 떠난 사람들만 원리 원칙을 따져요. 우리 과거 성리학자, 모든 교조주의들, 우리 한때 80년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켰던 우리 좌파 이념도 교조주의에 빠지는 바람에 현실에서 완전히 분리됐어요. 현실 파악을 못해요. 근데 보조 스님의 이 수신결은 어떤 의미의 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순서는 아니에요. 100% 조사선 아니에요. 예. 왜냐면 방편을 열어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선과 부처님의 교설이 어떻게 보면 열애선과 조사선이 적절히 결합된 거예요. 그 근기에 따라서 방편의 문을 여는 자비방편이 열려있는 선이에요. 냉철한 이것뿐이야 끝 이거 아니에요. 혁신적이고 레디컬하고 급진적이고 막 원칙적인 선이 멋있어요. 솔직히 그 매력에 빠져서 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공부해 보면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런 최상근기는 아니야. 나는 단박에 한마디 말 끝에 딱 깨닫고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는 그런 인물은 못 돼요. 그래서 저는 보조 스님 좋아요. 제 공부에 솔직해요. 예.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는 백조 우아해 보이지만 밑으로 연락에 지금 안 깔아앉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오래오래 공부하고 나이 들어간다는 게 좋은 게 이제 폼잡 허세가 많이 사라지거든요. 나이 들면.
예? 현실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봐라. 그러면 물론 이 진실이 그 선의 골수, 선의 원칙이란 건 분명하던, 아까 말했듯이 깨달으면 분명해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뭐 분별을 하든 뭐 어쩌고 하든 뭐 현실에서 벌벌 떨고 뭐 현실에서 어떻게 하든 이 도는 변함없어요. 이 도는 정말 완전해. 예. 그거 없다면 점수 못 해요. 이 도가 완전해. 근데 현상적으로 생멸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는 정말 불완전해. 예. 나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이 부딪히고 많이 힘들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아니야,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 어쩌고 저쩌고. 그게 깨달음 뒤에 숨는 거예요. 예. 그걸 이게 아직은 뭡니까? 이게 아직은 이렇게 이게 하나가 이렇게 탁 한 덩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옛 사람들도 그래서 선 것은 낯설게 하고 아니 낯선 것은 선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라. 옛 사람들 다 똑같은 대 같은 이도 그랬으면 말 다 했지. 원어 극근 같은 이도 20년 30년. 그러니까 공부가 여러분들이 공부에 자신감 없는 거 알면서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살얼음팔을 걷는 심정으로 공부를 해왔단 말입니다. 제가 공부해왔던 하루하루가 맨날 행복하고 저 혼자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괴롭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안 권해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해본 사람은 안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괜히 사람 이렇게도 살지 못하고 저렇게도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빨리 돌아서서 그냥 현실을 그냥 대충 살면 돼요. 어차피 뭐 한 세상 태어났다 죽는 건 매한가지인데. 뭐. 근데 그럴 팔자가 못 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러니까 정말 진짜 진리탐구라고 해야 될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일대사 인연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 뭐냐면 나와 세상의 진실 또는 인간의 조건, 인간 조건에서부터 벗어나서 인간 조건에서부터 해방되는 거. 예. 과거에는 이걸 신이라고 했지만 이건 불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석가는 자기를 신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나는 각자 깨달은 자다라고 해서 깨달습니다. 진정한 깨달음. 무슨 신화 속에 나오고 전설 속에 나오고 무협지에 나오는 깨달음 말고 정말 현실적인 깨달음, 진짜 깨달음을 말하고 싶어요. 진짜 깨달음. 그런 길을 가시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자기가 바로 도량이에요. 자기라는 도량에서 자기가 하는 공부가 유일한 공부예요. 이게 그래서 자성불, 자기 법귀하란 말을 선문에서는 자성불에 귀하라, 타불에 귀하지 말고 자성이란 부처에게 귀하라고 했어요. 자기로 돌아와라. 지금 이 목전으로.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현실이에요. 아무 차별 없는 현실이야.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기를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우리의 생각은 여기를 떠나서 도망가요. 가상의 시간, 공간 속으로 시간 여행, 공간 여행을 떠난다고. 여기로 돌아오라고 하는 게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이 떠날 때는 여기가 무의미해서거든요. 지루하고 별 의미가 없어서 별 가치를 몰라서 그런데 여기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를 맛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니까. 자기 존재. 그때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개체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얘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조작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저 존재하라. 존재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존재.
이 존재가 존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깨어있음이 깨어있음을, 이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이 각이 각을, 자기가 자기를. 그게 절대의 느낌이에요. 절대의 느낌. 상수가 멸진되어 있는 그 상태라고. 알려는 자와 알려지는 것이 둘이 아닌 거. 알고 싶은 대상과 알고자 하는 이가 둘이 아닌 거. 그게 이 묘한 느낌이에요. 느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건 생각도 아니고 몰라요. 그래 오직 모를 뿐 닮아도 모릅니다 라고 했던 그거예요. 네. 이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이게 존재예요. 여기에 있으면 고통이 없어요. 근데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냐면 가지려면 둘 다 갖는 건 뭡니까? 생멸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어요. 네. 근데 도에는 둘 다 없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그냥 다면상적, 성성적적, 전삼삼 후삼삼. 그저 그래요. 쏘쏘예요. 쏘쏘. 그저 그래. 별일 없어. 그냥 별일이 없을 뿐이에요. 네. 근데 별일을 바라는 사람은 여기를 못 견디지 그래서. 이 별일 없음, 이 평상심, 평소의 그 마음 상태라고요. 언제나 평하고 언제나 평등하고 언제나 평정 상태이고 언제나 항상한 마음이 평상심이라.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 바글바글 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평하고 상한 마음이라. 그걸 거듭 맛본다. 모든 순간순간에 이걸 맛보면, 왜? 이게 제1번이 있으니까. 우리 존재가 있기 때문에 차고 덥고 화나고 슬프고도 이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싹 이걸 놓치게 된다고요. 있는데도 우리는 그게 망각이에요. 잊어버리는 거라. 보지를 못하는 거라.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항상 이 속에서 그 생멸과 함께 굴러가니까. 그러면 생멸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 여기서는, 이 자리는 아무 존재 그 자체는 아무 행위가 없어요. 근데 이 존재 때문에 우리는 행위하거든요. 근데 이 존재를 모르고 행위만 하게 되면 우리는 행위가 일으키는 업보를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분명한 상태에서 행위하면 모든 행위가 이거예요. 뭔 말이냐면 모든 영화 장면이 그냥 스크린 또는 그냥 영화라는 빛 그 자체이듯이 어떤 장면이든지 그냥 빛이고 스크린이다. 장면을 쫓아가면 달라요. 주인공이 행복한 장면 있고 주인공이 불행한 장면 있고 탄생 있고 죽음이 있어. 근데 빛이나 스크린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긴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어요. 그냥 스크린이, 텅 빈 스크린이 밝은 빛만 있는 거예요. 계속 빛만 있었던 거예요. 2시간 영화 내내 빛만 있었고 내내 텅 빈 스크린만 있었던 거예요. 잠시 그 빛과 스크린 속에 빛깔과 모양이 춤을 추다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빛을 떠나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스크린을 떠나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지금 지금 여기 이 존재를 떠나 있지 않아요. 이건 매우 단순하면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선이에요, 선. 그게 바로 지금 있는 이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힘을 빼고 육체에도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 순간에 있다 보면 매 순간 이래요. 이걸 여기서 이제 등력,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에서 이걸 구현하면서 쓰는 거예요. 용무생사라고. 쓰는 거라고. 지무생사했으면 채무생사에서 용무생사라는 거예요. 생사 없는 도리를 알았다면 생사 없는 도리를 온몸으로 체득해가지고 생사 없는 도리를 쓰면서 사는 거라.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우리의 이건 힘의 문제입니다. 끌려가느냐 끌려가지 않느냐, 속느냐 속지 않느냐, 깨어나느냐 잠드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해하지 말라. 항상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혼침과 산란, 의식의 이 극단의 경계에서 항상 혼침에도 산란에도 떨어지지 마라. 그걸 외부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결국 외부에 있는 사람도 뭡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
눈앞에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꿈속에 등장하는, 여러분도 꿈속의 인물이요. 저도 꿈속의 인물이 지금 꿈 같은 깨달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일체가 전부 지금 이거라, 이거. 예? 이 사실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너, 이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이야기야, 그냥 이야기.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충족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삶을 살아도 변화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창의적인 삶을 살면서 집착 없이 행위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현상의 어떤 현상적인 것을 실제로 여기고 뭔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그 외부의 조건을 성취하면서 행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어쩌면 이런 말이 가능할 거예요. 그저 아무 이유 없는 즐거움을 위해서 행위하는 삶이 될 거예요. 집착 없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렸을 때 딱지치기하고 막 할 때 놀이 삼아 했을 때랑 지금 사업하시거나 그렇게 크고 작은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무슨 사업을 하시거나 하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게 어릴 때 딱지나 그 구슬 같은 건 잃어도 큰 그게 없어서 그러고, 아니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분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애들도 있어요. 과도하게 승부에 집착하면. 근데 재밌었어 하고 손 탁 털고 돌아가 보면 싹 잊어버리면 그 순간 짜릿했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땄건 내가 다 잃어버렸건 집착 없으면 참 시간을 재밌게 보냈을 뿐인데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그건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되고 진짜 뭐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사업 망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순간에 다리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도 한번 눈앞을 잘 봐봐요. 사업이 흥했을 때나 사업이 망했을 때나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변화하는 현상 경계에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삶의 기술, 행복의 기술이에요. 이게 언젠가는 보편적인 교과목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 기적 수업이란 그런 가르침 아세요? 거기 보면 기적 수업 서문에 보면 이것은 필수 코스다.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코스다. 그게 기적 수업이 A Course of Miracle이거든요. 어쩌면 이 방법을 우리 아이들 세대, 우리 세대들에게는 가르쳐야 될 거예요. 우리 의식의 비밀. 의식이란 게 무엇인가. 보면 프랑스 같은 데서는 그 우리나라 수능 시험 같은 걸 바칼로레라고 하는데 제일 첫날 철학 시험부터 시작한대요. 그 철학 시험 주제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회자가 될 만큼 우리나라에서 수능 치는데 국민윤리를 우리 고등학교 지금 철학 과목이 있긴 있거든요. 선택 과목이 아마일 거야. 근데 철학 과목을 영수만큼 비중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둘 거죠. 그죠? 택도 없을 거예요. 철학에 밥 먹여주잖아. 대학에서 철학과가 폐지되는 건데. 근데 프랑스에서는 거기 보면 뭐 이런 것도 있더라. 제가 우연히 어떤 방송에서 봤던 건데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 보면 논제가 한 서너 개 있어요. 그 중에 선택해서 하나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한 4시간 주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보통 우리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근데 저걸 시험이라고 치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해. 근데 그런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영수, 그것도 객관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항상 수량, 비교, 계측 가능한 것, 대상에 대한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된 서구 사회보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낙후된 건 확실히 사실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철학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성이에요. 우리 존재 그 자체. 철학은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안 먹여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영성은 우리 생사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린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라면 이건 뭐야?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의문이에요. 예?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에요. 예?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는 강아지를 전 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은 어쩌면 인간보단 나아. 걱정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인간만이 그렇다면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석가모니가 출가한 이유는 딱 그거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내가 죽음을 극복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어떻게 그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 영민했던 젊은이는 그 붙잡는 가족들 뒤로 하고 홀로 떠났고 자기는 분명히 선언했어요. 나는 불사의 문을 열어놓으라. 그리고 그 전통이 2600년을 지나 지금 여기 우리 눈앞에도 있어요. 정말 불사의 문을 열었는지 그건 자기만이 증명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석가 자신도 80살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음식 먹고 탈나서 병사하셨거든요. 객사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죽음이냐 죽음이 아니냐.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건 석가모니의 심정을 자기가 깨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참이냐 거짓이냐는 그 사건의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일한 이 모든 경험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대상들을 지적하길 좋아해요. 근데 그 대상들은 나를 떠나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중심인데 그러면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 그게 자유거든요. 스스로에게 말미암은 거라. 그렇다면 그 나는 누구인 거예요? 나는 정말 뭐냐? 나는 정말 존재하냐? 우리는 이제까지 분명히 내가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나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인연이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씩 체감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체감되느냐? 아직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수년 걸렸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건 안 돼. 아무리 해도 이건 난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건 분명히 나가 아니야. 나면서도 나는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나이지만 나는 아니야. 이렇게 감각되고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나는 아니야. 좀 더 말하면 이건 그래서 꿈이야. 너무나 확실해. 너무나 확실해서 꿈이야. 이 말을 여러분들 저랑 같은 심정이 된다면 좋겠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꿈이야. 그래서 거짓이야. 진실은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모르죠?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이 뭔지도 모르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아요. 이게 어렸을 때 이 광고가 용각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정로화는 알아요? 그렇지. 역시 부럽네. 뭐냐면 진실은 아무 모양도, 아무 느낌도, 아무 냄새도, 아무 맛도, 아무 아로마리가 없어요. 이게 전도된 중생은 전도돼서 보이니까 있다고 믿고 들리니까 있다고 믿고 느껴지니까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아지는 대상들은 전부 헛된 거예요. 그건 환영이에요. 뭔 말이냐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아무리 정말 저는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닌데 신성일 어맹란밖에 아무리 신성일이 잘생겨 요즘 애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현빈도 또 한물 가지 않았어요? 팬들한테 야단 맞겠네. 좌우지간 아무리 영화 속의 인물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 존재는 뭡니까? 스크린을 의지해 있다고. 빛에 의지해 있는 거라. 빛이 자기를 일시적으로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거야. 인연 따라서 연기적으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거라. 그래서 신성일이나 어맹란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우리 인생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꿈처럼. 하지만 그 인생이 펼쳐지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것은 그 영화는 끝날지 모르지만 그 영화가 펼쳐지고 있던 스크린 그 영화를 비추고 있던 빛 물론 우리 현실적으로는 영화 끄는 빛도 끝나지만 그 빛은 이 스크린은 이 자리는 지금 여기라는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이건 시작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시작이란 건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이란 건 우리는 예를 들면 뭘 예를 들어야 될까? 뭔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나? 자, 보자. 시작이 있으려면 시작 전부터 그 시작을 알 존재가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시작한 줄 알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시작을 이게 둘이 아니고 전체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게 영원 불멸의 비밀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불교에서 무시무종이란 말이 그거예요. 영원 불변이란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이게 영원이라고. 무시간성이 진정한 영원은 긴 시간이 아니라 무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없다고. 언제나 지금 여기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 지금 여기뿐이다. 지금 여기뿐이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팔만대장경, 성서와 코란, 힌두교, 바가바드기타 전부 압축하면 이 짧은 한마디라고. 이 지금의 이 즉각적인 이 경험이라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줄이면 마음심자 하나고 마음심자 하나마저 줄이면 바로 지금이거다.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 단순하다는 거예요. 선. 근데 선도 이름이죠. 그래, 자기 안으로, 이 녹아나야 돼요. 그래서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자기 스스로 체득해가지고 이게 제가 원하는 공부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을 말합니다. 자유자재로 굴리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줄 만큼. 자기 하나 구제하는 것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글쎄요, 그게 될까? 좌우지간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한다. 철두철미하게 한다. 철두철미하게 공부한다. 진짜 간혹 이제 이런 정직에 계신 분들, 이런 쪽에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신 분들을 하고 간혹 만나면은 그분들도 우리 공부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요.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깜짝깜짝 놀라더라니까. 우리 공부한 사람들 보고. 우리 모임 가서 이제 자기 공부한 얘기 딱 털어놓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남들도 다 이 정도 하지 않나 하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뭐 이런 공부 사람들하고 나눈다고 해서 뭐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저렇게 놀라나 했는데 진짜 놀라더라고.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런 데 관심 있고 이런 걸 모른다는 게 좀 이상했지.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똑똑하니까 저러나 보다 그랬지. 근데 이 공부가 저희가 간판도 제대로 없고, 비록 저작거리에 세속인들 살림살고 시비분별을 떠날 수 없는 일반 그런 제가자들의 공부 단체이지만 공부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과 이 공부를 서로 공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했던 공부가 얼마나 대단했던 공부란 건 그때쯤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진짜
최상상 근기들만 했던 공부예요. 과거에는 석가모니 같은 출중한 그런 사람들 한두 명 했던 공부고 당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공부가 우리같이 평범하게 월급쟁이, 전업주부, 무직자, 백수들도 하는 공부가 됐어요. 여기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별로, 할아버지 계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평등한 공부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편견, 이 공부는 어떤 사람들만,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만 하는 공부인데 그게 우리 공부를 가로막았어요. 해보지도 않고 선입견에. 그래서 누군가 그걸 일깨워줘야 되고 누군가 깨트려 나가야 돼요. 남한테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겠거니 자기 인생 문제를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구제의 길이고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깨달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맨날 우리 춘식 스님이 맨날 그 소리만 하시거든요. 남이 밥 먹은 건 내 배가 안 부르다. 밥은 내가 먹어야 되고 이 세상에 깨달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만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나만 깨달으면 돼. 나만 깨달으면 다 깨달았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공부 인연이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공부하기 참 힘들어요. 진짜 복이 많아야 돼요. 정말 지독해야 돼요. 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고마성이란 말을 공부하는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집 멀어서 공부 못해, 몸 아파서 공부 못해, 돈 없어서 공부 못해, 시간 없어서 공부 못해, 어째서 공부 못해, 쪽팔려서 공부 못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공부 못할 이유는 99,999 아웃까지. 자,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가 이런 인연을 맺어서 이 공부를 하게 됐으니까 이 인연이 진짜 여러분한테도 저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이 공부의 인연이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공덕이 회양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연이 없으면 공부 저 혼자 요런 거 앞에 놓고 떠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입을 여는 거예요. 저 혼자 있으면 입 열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공부 모임에 참여한 대중이 공부 절반 이상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 구성원에 따라 제가 하는 얘기도 달라요. 저는 사전 준비 같은 건 절대 없어요. 그때 그 인연을 그냥 따라요. 저를 비워놓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피커라니까. 어디선가 나오는 그걸 제 목청을 울려서 전달만 하면 돼요. 저는 지금 1초 후에 제가 뭔 말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열린 대로 나오는 거라. 근데 그걸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래서 법회라고. 여기에 모임, 법의 모임이라고, 법의 모임. 그래서 그게 전부 인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연기 때문에 생겨요. 인연생기라고요. 자, 9번째 질문입니다. 수신결이 9개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좀 길어요. 저도 수신결을 막 분석해가면서 읽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가 수신결 3번째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했던 게 옛날에 했던 거 녹음으로 지금 저희 그 비공개 카페에 돼 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수신결을 또 했더라고요. 그때 지유 스님 아마 그 번역 수신결로 했던 거고, 지금 제가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 한국 전통사상 총서라고 해가지고 조계종에서 큰 돈 들여서 학자들한테 맡겨서 번역했는데 번역 개떡같이 해놨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책을 살려니까 돈 들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PDF 파일로 떠있길래. 그랬더니 확인도 안 하고 했더니 개떡같네. 욕 나오려고 그러네.
제가 다시 번역하고 싶은데 그래 다음 네 번째 또 할 겁니다. 수신결.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수신결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수신결은. 그래서 이 번역 개떡 같았습니다. 제일 믿을 만한 번역은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 저기 누구야? 저 전북대 그 보조 평생 보조 연구하신 분. 그분 번역이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2년 되면은 새로 번역해서 각주도 새로 달고 새로 번역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번역이 이거 정말 힘들어요. 지금 눈도 안 좋고 저도 일단 시간이 없어서 이런 번역 작업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 모든 걸 은퇴로 지금 미루고 있는데 근데 은퇴하면 시간이 날지. 근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그럼 현재 나와 있는 번역본들은 다 그래.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직접 번역하는 게 좋아요. 자, 묻는다. 그대가 판별한 것에 의거하면 깨달은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정예를 고루 지니는 의미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보조 사상이 정예 등지, 정예 쌍수가 보조의 특징 아마 여러분도 국민윤리 시간에 아마 학력고사 세대들은 아마 외웠을 텐데 대각국사 의천 보조 진울 도노 점수 뭐 정예 쌍수 이거 외웠을 거예요. 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때. 첫째는 자성정예며 둘째는 수상정예다. 정예 등지 그러니까 도노 점수문에 정예를 등지한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성의 정예와 수상의 정예가 있다. 자성정예는 뭐냐면 우리의 자성에 정예가 이미 등지돼 있다. 이게 자성정예예요. 그래서 이건 무수행이에요. 수행 없어요. 자성정예는. 자성이 그대로 정과 해니까. 자성을 두 측면에서 보면 이게 선정과 지혜를 등지하고 있는 거다.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 이게 정예쌍수, 정예등지의 의미고. 근데 수상정예는 뭐냐면 상을 따르는 정예라고 하는 건 이건 현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적인 입장에서. 자성문에서는 곧 자유로이 고요하고 이게 번역이 이게 자유로이 고요. 저 한참 헤맸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문적지란 말을 자유로이 고요하고 이문적지, 자유로이 고요하다. 이문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의도가 없이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라는 뜻이에요. 맡길임에 움직일 운이거든요. 움직임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에 맡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게 이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고요하게 알고 자유로이 고요하고 알아.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그래 차라리 원문이 낫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아무래도 좀 사람들의 자기 개념에 따라 좀 다르게 번역하는 것 같아요.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서 자성문에서는 그냥 이문적지해가지고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서 하나의 티끌도 하나의 대상도 상대를 지음이 끊었다. 어떤 것도 상대하지 않는다. 이 전부 이걸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버리고 없애는 공력을 수고로 해하여 그러니까 감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여기 공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말한 거예요. 수고로 하며 한 생각도 망정을 일으킴이 없으니 연을 잇는 힘을 빌지 않는다. 한 생각도 망정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이거든요. 어떤 대상? 똑같아요. 경계나 연이나 똑같은 티끌이나 연이나 다 대상이에요. 그것을 잇는 힘을 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성정예에서는 수행이란 건 없다. 라고 말한다. 판별하여 이것은 돈문의 수행자가 자성을 여의지 않고 자성을 떠나지 않고 정예를 고르게 지닙니다. 자성이 곧 정예이기 때문에 자성이 분명한 사람은 정예가 동등하게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없어요. 예? 자, 수상문에서는 상을 따르는 문에서는 그러니까 자성문을 우리 심진여문이라면 수상문을 심생멸문이라고 보면 되고 자성문을 이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이 수상문은 사적인 측면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즉도노나 사비는 돈제라 그랬거든요. 수상문에서는 곧 이치에 맞게 산란을 거두고 그러니까 이치에 따라서 산란한 걸 거두고 법을 택해서 법을 가려가지고 공을 관하여 혼칭과 산란을 고루 조화시켜서 함이 없는 데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침산란이라고 하는 현상적인 경계를 조화시킨, 그러니까 이건 수행이에요, 수행. 예? 고루 조화시켜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함이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 수상문의 정의도 뭐냐면 자성정예로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자성정예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말한다. 판별하여 이것이 전문의 하열한 근기가 행하는 바이다. 점차 닦아가는 수행하는 문에 아주 하열한 근기가 행하는 바이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돈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뛰어나고 하열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두 문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만약 한 사람이 행하는 바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한다면 다시 먼저 자성문에 의지해서 정의를 함께 닦은 연후에 다시 수상문의 상대에 다스리는 공력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개를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뭐부터 먼저 선후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성문 한 다음에 수상문 해야 되냐, 아니면 다시 먼저 수상문에 의지해서 혼침과 산란을 고루 조화시킨 연후에 자성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보조가 말한 건 뭐냐면 원래는 자성문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돈문에서도 문득 깨달은 자 가운데도 이 예스기가 강해서 업력이 강해서 그 일시에 거기에 벗어난 사람이 드물다. 우리 같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방편을 지어서 방편이 없을 수 없다. 이 측면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원칙주의자들이나 레디컬한 그러니까 교조적인 선을 하는 사람들, 교조적인 선이 아니라 순선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이법에서는 수행이 없어요. 방편이 없어요. 뭐 이러기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양이 안 맞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공부했는데 비록 이건 것 같은데 이건데 했는데도 자신감이 없고 현상에 끄달릴 때는 어떻게든 해야지. 그래 버텨내야지. 근데 그러고 버텨서 십수년 지나니까 이거밖에 없다. 결국 일이 돼요. 아까 말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걸 선호 문제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혼란에 빠진 거예요. 만약 먼저 자성문의 정의를 의지해야 한다면 자유로이 고요하고 알아서 그냥 이문 적지해가지고 다시는 상대에 다스리는 공력이 수행이 없는데 어찌 다시 먼저 자성문 한다면 다시 수상문하면 여기 수행이 없는 거였는데 왜 또 수행을 해야 되냐. 어찌 반드시 수상문의 정의를 취해야 합니까? 마치 밝은 구슬을 가지고서 무늬를 새겨 덕을 잃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성이 원래 청정한데 여기 수행한다는 건 그 옥에다가 무늬 새기는 거 아니냐. 흠집 내는 거 아니냐.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 먼저 수상문의 정의로서 상대에 다스리는 공력이 이루어진 연에, 그러니까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로서 대치하는 상대를 다스리는 수행을 이룬 연후에 자성문으로 나간다면 완연히 이것은 점차 닦아가는 건데 어떻게 단박에 깨닫는 소리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전문 가운데 하열한 근기가 깨닫기 이전에 점차 익히는 것입니다. 어찌 돈문 수행자가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서 공력 없는 공력, 무공지공을 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한 거예요. 질문이. 만약 일시라서 그러면 이걸 동시에 닦는다. 앞과 뒤가 없다면 두 가지 문의 정의가 돈점이 다른데 하나는 문득이고 하나는 점점인데 어떻게 일시에 아울러 행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보면 질문은 되게 논리적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돈문의 수행자는 자성문을 의지하여 자유로이 공력이 없고 전문의 하열한 근기는 수상문에 취해서 상대에 다스려 공력이 수고로우니 두 수행문의 근기가 돈과 점으로서 같지 않고 우열이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 아울러 두 종류를 말씀하셨습니까? 판석하셨습니까? 청컨대 통하여 알가여 의심하는 생각이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답한다. 해석한 바가 분명한데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말에 따라 알을 내면 분별을 내면 더욱 의심과 미혹만 생기고 뜻을 얻어서 말을 잊으면 수고롭게 따지지 않는다. 만약에 두 문에 나아가 각각 행하는 바를 판별한다면 자성정예를 닦는 것은 돈문에서 공 없는 공을 써서 아울러 움직이고 함께 고요하게 하여 아울러 움직여? 병운쌍적이라고 돼 있어요. 병과 쌍은 모두란 뜻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아울러 움직여서 쌍으로 고요하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정해를 둘러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울러 움직이고 함께 고요하게 하여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닦아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행이 없다 이 소리예요. 자성정해. 그 돈문에서는 공 없는 공, 공 없는 공이 뭐냐면 무수지수, 따끔 없는 따끔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문에서는 둘이 이 병운쌍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지혜로워서 선정을 그게 아니라 둘 다 움직여서 쌍으로 고요하게 하여. 예. 그래서 스스로 자기 성품을 닦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성품을 닦는 거기 때문에 닦을 것이 없죠. 자기가 자기 성품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예. 그래서 자성불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수상문의 정예를 닦는 것은 아직 깨닫기 이전에, 그러니까 수상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보통 수행이 수상문이에요. 깨닫기 전에 전문의 하열한 근기가 상대에 다스리는 공을 써서 마음마다 미혹을 끊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주객관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뭘 하는 행위하는 거예요. 고요함을 취해서 수행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 가지 수행문에 행하는 바는 돈과 점으로 각각 달라서 지속적 혼란스러울 수가 없다.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깨달은 뒤에 닦는 문 가운데서 도노 점수문에서 아울러 수상문의 상대의 다스림을 논하는 것은 자성문이면 되는데 도노 했으면 자성문으로서 닦음 없는 닦음으로 끝나. 그래서 도노 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노 했으면 돈수다 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 주장은. 문득 도노했으면 자성이 이미 청정한데 뭘 고요하게 하고 뭘 밝혀낸단 말이냐. 그러니까 도노했으면 수행도 몰록 끝났다. 그래 몰록 깨닫고 몰록 닦는다. 그게 도노돈수다. 근데 보조 스님이 수상문의 상대의 다스림을 논하는 것은 온전히 전문 근기에 행하는 전문의 그 하열한 근기에 행한 바를 취함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 방편을 취해서 길을 빌리고 잠자리를 의탁할 따름이다. 뭐냐 지금 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아직 자기의 이 공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때 방편 삼아서 여기서 길과 어떤 여기에 의지할 바를 그러니까 잠자리를 의탁한다. 우리가 먼 길 갈 때 어디 노숙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길도 필요하고 여정과 그 잠자리가 필요할 거기를 이제 의지할 따름이다. 이거예요. 방편이다, 방편.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보조 스님을 마음으로 금항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돈문에도 또한 근기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한 근기가 하열한 사람도 있어서 한 가지 예로 그 행리를 판단할 수 없어서이다. 사람의 근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상적인 깨달음의 상을 갖고 있어요.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어떤 흔들림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봤어요? 그랬다는 풍문은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제가 이제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만약에 성철스님이 도노돈수라면 왜 성전함에서 그 철조망 쳐놓고 몇 년 있었다고 그러죠? 거기? 성전함에서 몇 년 있었죠? 예? 9년? 그러니까 거기서 뭐 했어요? 책 억수로 읽었죠? 예? 그거 왜 필요했죠? 장자부란 왜 했죠? 도노돈수라며?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석가모니면 그러면 도노돈수에서 그러면 전혀 안 했을까요? 경전해 보세요. 석가모니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 설바 보고 숲에서 아란야에서 좌선하고 그거 뭐예요? 안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원어국군 대종고 다 20년 30년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허세만 부릴 줄 알고 실속은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 허세만 불조와 다름이 없어요? 거짓말들 치고 있네. 예. 이제는 그런데 안 속아요 사람들이. 예. 진실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진실을.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도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벌벌벌 떠네. 이 안목을
시비함이 아니에요. 분명히 깨달으면 불조와 다름이 없어. 하지만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불일치를, 그 모순을 해결한, 그러니까 보조 자신의 공부가 그랬기 때문에 본인도 15년 걸렸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근세에 하남이니 용성이니 경봉이니 하는 이들, 이게 학자들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논문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그들이 제일 의지했던 게 뭐냐면 보조 스님만 이 얘기를 했거든. 어떤 선사도 깨달은 뒤에 공부를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조 스님의 의지에서 공부. 경봉 스님의 삼소골 소식이나 그런 데 보면 용성 스님이나 한한 스님하고 내가 한 경계를 봤다. 촛불춤 했는데 그 뒤를 일러달라고 하니까 주로 한암 스님과의 문답이 제일 오래 갔지. 서로 형 동생 하면서. 같은 집안 그 이제 법계가 이제 통도사 문 중에 어떤 법계랑 한암 스님이 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암 스님이 나이가 많은데 경봉 스님을 형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러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옛사람들 다 그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선문에 보면 표방, 노포를 세우지 말라. 원어심에 보면 그다음 과굴이란 말이 나와요. 선병 가운데 선에서 금기해야 될 것 같은데 노포라고 해서 노출할 노자에 우리 그 포목할 때 포자 있죠. 그게 뭐냐면 현수막 같은 거 촥 거는 걸 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을 노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거 다 도노돈수만 그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과굴은 뭐냐면 구덩이와 굴이란 말이에요. 어떤 걸 딱 고정된 어떤 형식을 만들지 말라고. 주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고정된 형식을 만들지 말라. 그게 뭡니까? 형해화, 교조화를 반대하는 거라. 선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그래서 기록을 제대로 안 남겼어요. 보조 스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지식인이에요. 이분이 화엄 저료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화엄경 이통현장자 화엄론 봤대잖아. 지식인이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같은 이제 현대인들의 그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예전으로 치면 엄청난 고학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아요. 그래 그 선교일치에 대해서 순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건 지혜 아르마리의 요소가 있어서 뭐 그렇다는데 그 입장 맞아요. 아르마리의 요소가 있어서 방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몰라도 된다? 그러면 그래 우치선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선이 되는 거예요. 선방에서 20년 30년 했는데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찍소리도 못해요. 근데 육조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설통급 종통이라고 했어요. 말도 통하고 종지도 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일자무식이라는 육조 단경에도 육조 스님이 인용하는 경전이 저 열반경, 금강경, 유마경 경을 해요. 원래 자교 오종이에요, 달마종은. 그래서 교를 공부 안 하면 이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방에서 맨날 책 보지 말라니까 진짜 그 말만 믿고 책 보지 말라는 분은 엄청나게 책을 읽었는데 그 말만 들었어요. 그게 방편설임을 알아야 돼. 방편설임을. 깨친 뒤에는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언어가 생기지. 그래야지 사람을 돕지. 예? 두부 파는 사람한테는 두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원자력 발전소에 일하는 사람한테 원자력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모르면서 뭘 말을 통해요? 왜 경화 같은 이가 선의 중흥주가 됐습니까? 경화가 강사 출신이잖아요. 양반들하고 사귀고 싶어서 장자를 3,000번 읽었던 사람이에요. 한문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장자예요. 옛날 저 춘추 전국시대 구두점 찍기가 난해해요. 끊어 읽기가. 근데 그걸 3,000독을 했대. 그러니까 시도 잘 짓고 경론에 밝으니까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경어의 깨달음이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깨달음하고 비슷하거나 여러분보다 못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제가 요즘 보니까 그래요. 네. 그는 그 다음에 서산이니 대해니 임재니 했던 사람이 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게 뒷받침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큰 쓸모가 없어요. 아주 인연 있는 사람 한둘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깨친 뒤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물론 자기 혼자 공부하려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돼. 근데 그런 금기의 사람들이 있다면, 자, 그래서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만약 번뇌가 엷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그러니까 선에서 선을 여의고 착함에서 착함을 여의고 악에서 악을 여의어 선에도 악에도 머물지 않고 팔풍에 움직이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삼수 쾌 불쾌 그다음에 쾌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거예요. 고요한 사람이라면 감각에 끄달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성정예를 의지하여 자유로이 함께 닦는다. 천진하여 지음이 없으며 움직이고 고요함이 항상 선이어서 항상 여기서 선은 착할 선이 아닙니다. 항상 선정할 때 선이어서 자연의 이치를 성취하니 자연의 이치 번역이 이래. 봐요. 자연의 이치를 성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이게? 무슨 저 녹색 무슨 그거 이치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저절로 그러함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주든가 해야지. 저절로 그러한 이치를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자연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절로 그러한 이치 이렇게 되죠. 이게 자성이거든. 저절로 그러한 거. 어찌 수상문의 상대에 다스리는 뜻을 빌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수상문 필요 없다 이거예요. 둘을 말했는데 둘 다 쓰란 소리가 아니라 이 금기가 뛰어난 사람한테는 수상문 따위는 필요 없다. 자성정예로 끝이다. 닦을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철 스님 유의 도노돈수론이라. 이미 그런데 흔들림 없는 사람은 그럴 거다. 하지만 제가 말했지만 역사적으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건 이상이야. 그러니까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먼저 도노하였지만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굳고 무거워 경계를 대하면 생각마다 이건 생각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망정을 일으키고 망상을 일으키고 연을 만나면 어떤 조건 만나면 마음마다 상대를 지어서 그것과 짝을 지어서 저 혼침과 산란에 불임을 입어.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거예요. 고요함과 알미 항상 그러함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항상 변함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문득문득 까먹고 거기 끌려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곧 수상문의 정예를 빌려 상대의 다스림을 잊지 않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조화시켜 함이 없는 데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고루 조화시켜서 무의로 들어가야 된다. 마땅하다. 비록 상대에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 잠시 습기를 조화시키지만 먼저 마음의 성품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텅 비었음을 도노하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도노해야지 점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수행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분명한데도 그런데도 자기가 끄달린다는 걸 알면서 끄달릴 때 그때 대치법을 쓴다는 거예요. 대치법을. 전문의 하열한 근기의 번뇌에 물든 닦음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도노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점차 닦아서 어디 도달하려는 무리와의 닦음하고는 같지 않다. 그런 어디엔 도달하려는 수행이 아니다. 잠시 뭡니까? 잠시 그래 내려놓고 멈추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자리로 계속 견성 자리로 돌이키는 게 이 수상문 정예다. 그런 거예요. 무슨 까닭인가? 닦음이 깨닫기 이전에 있다면, 그러니까 닦아서 깨닫는다면 말이에요. 비록 공력을 쓰는 것을 잊지 않고 생각마다 익히고 닦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하지만 붙는 것마다 의심이 생겨서 걸림이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이 수행한다면 계속 걸린다. 마치 어떤 한 물건이 가슴속에 걸려 있어서 불안한 모습이 항상 나타나 앞에 있는 것처럼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져서 상대에 다스리는 공력이 익어지면 몸과 마음의 대상 경계가 가볍고 편한 듯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수행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수행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뭔가 그런 경한 어떤 체험 같은 것도 하고 편안하고 이런 경계가 나타난다. 비록 가볍고 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면 그런 경계를 맛보니까
의심의 뿌리가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돌로 풀을 누른 것 같아서 오히려 나고 죽는 세계에 자제할 수 없는 것 같다. 뭔 말이냐면은 이거는 이상하게 열심히 수행하지만 끝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가도 계속 어딘가 더 있는 것 같아. 그게 수행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수행에서 어딘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가 수행의 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수행하다 보면 언젠가 끝날 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이 수행의 역설에 대해서도 좀 조리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야지 수행하려는 마음이 뚝 끊어져야 돼. 절대 수행엔 끝이 없다. 계속 수행한다. 아니 모든 수행한 사람들 봐요. 수행 끝났다고 하는 사람 뭐 간혹가다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수행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계속 아직도 이상하네. 아직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항상 이 수행법에서 저 수행법으로 수행법 갈아타기만 한다니까. 지금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면 남방 윗바사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 30년쯤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날 거라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알 거라고.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20년, 30년 했으면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가나선하다가 선방에서 가나선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글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나선에서 어떤 엄청난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갈아탄 사람은 선을 공격해. 대승은 불교도 아니고 선종은 사기고 이렇게 한다고. 왜? 자기들이 거기서 실패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대감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적대감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럼 등지고 나왔는데 어떠냐? 내가 꼭 물어볼 거야. 20년, 30년 닦았는데 어떠냐? 너희들이 진짜 니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처럼 신통이 자제하고 어쩌고저쩌고 선정이 어때? 속이지 마, 이씨. 똑같다는 사실을 알 거다. 여전히 욕망은 들끓고 수행해서 폼 잡고 남들한테 보일 땐 그렇다지만 너희들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거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근데 본인들은 모를 거야. 왜 안 되지? 남한테 말도 못해서 더 죽을 걸. 20년이나 했는데, 30년이나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갈아탈 거예요. 제가 분명히 예언해요. 이제 티베트 불교의 시대가 온다고. 왜? 티베트 불교는 더 길거든. 40년쯤 해야 돼. 왜냐면 그 처음 수행부터 그 티베트 불교가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불교 체계예요. 예. 왜냐하면 교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간이나 이런 데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40년쯤 수행하면 뭐 가르쳐 준 줄 알아요? 이것뿐이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예. 그게 대원만, 대구족, 그레이트 퍼펙션, 족체를 가르쳐 준다고. 예. 그 수행에서 얻으려는 게 지금 있는 이대로 우리 자성은 원래 밝다. 이거 가르쳐 준다. 그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고. 해도 그게 다 지치고 뭐가 더 있어? 뭐가 더 있어? 한 다음 맨 마지막에 다는 게 이미 처음 본래 우리의 본성은 완벽하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뭐 아납투텐이니 그 다음에 저 민규르 림포체니 무슨 어떤 티베트 불교들이 오는 사람들이 하는 게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행한 사람들은 그럴 때 수행하고 있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그게 돌로 풀을 누른 것 같다 이거예요. 이거 벌써 석가모니도 이걸 알아가지고 그래 명상 수행 포기한 거라면 선정 수행을 포기한 거라고요. 고행도 포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 풀로 억지로 눌러놓은 거라고. 수행하는 거 억지로. 그러니까 공력이 들어간다고. 힘이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긴장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겠어요? 수행한다는 건 긴장을 요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생리학적으로 말이 안 돼. 의식적으로 호흡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어?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공력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공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조작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거 너무나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할 때 뭡니까?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때예요. 예? 자연스러움이에요. 자연스러움. 그러므로 닦음이 깨닫기 전에 있다면 참된 닦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수행해서 닦아서 깨닫는다면 그건 깨달음 아니다 소리예요. 깨닫는 사람의 분상에서는 비록 상대에 대해서는 방편이 있지만 자 생각마다 이 도너 점수 이 수상 정예를 빌려서 하는 사람은
깨달은 다음에 상대의 자세는 방편이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의심이 없어서 오염에 떨어지지 않으니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개합하여 천진하고 미묘한 성품이 자유로이 고요하면서 안다. 그러니까 본래 성품 회복하기 위해서 잠시 경계에 끄달릴 때 그걸 돌이키는 수단으로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 뒤에가 진심직설이거든요. 10가지 공부법이 나오는데 딱 앞에 2가지만 알면 돼요. 각찰과 휴허리라. 알아차리고 쉬어라 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예? 그게 이 보조가 말하는 이 도노 점수문의 그 점수라. 그 다음에 망념이라면 망념이 알아채는 줄 알고 그걸 어찌하려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 그래요. 그냥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마다 일체의 경계를 반영해도, 왜냐면 이거 막 알아차림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각이거든, 각. 근데 이게 멍해졌다, 이게 혼침에 떨어졌건 산란했던 건 뭐냐면 이 자리를 놓친 거야. 이 자리를 자기가 보고 본 사람인데도 그 상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계를 쫓다가 경계를 쫓는 줄 탁 멈추라 이거야. 그게 각이에요. 그러니까 각하면 휴월이라. 할 거 없는 거라. 그런 것이지 맨날 알아차리기 위해서 24시간 긴장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본래 각성을 다시 재접속하고 재접속하는 거라.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 달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개합한다 이거야. 천진하고 미묘한 성품이, 그러니까 본래 천진 미묘한 성품이 자유로이 고요하면서 안다. 이문적지하게 된다. 생각마다 일체의 경계를 반영해도 마음마다 영원히 모든 번뇌를 끊으니, 여기서 번뇌를 끊는다는 게 의도적으로 끊는 게 아닙니다. 자성을 여의지 않고 정예를 고르게 지녀 위없는 보리를 성취함이 앞에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더불어 다시 차별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노 돈수한 사람이나 도노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나 그 각은 도노짜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수상문의 정예가 비록 전문 근기가 행하는 바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쇠를 다루어 황금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음을 안다면 어찌 두 문의 정예로서 선후와 차례의 2가지 견해의 의심이 있겠는가. 이걸 뭘 먼저 닦고 뭘 나중에 닦고가 아니라 수상문의 이 정예를 논함은 뭐냐. 비록 깨달았지만 아직 습기가 그게 지중한 사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방편의 문을 열기 위함이다. 이게 보조선의 특징이에요. 중국선하고 달라요. 중국선에도 있는 소리예요, 솔직히. 중국선에도 있는데 조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보조를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요. 화엄종, 도서 쓴 사람. 보조를 비판할 때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았다. 실제로 보조가 그 사람 저술 같은 걸 요약했거든요. 도서란 책이 그거예요. 그 선을 막 분류해 놓은 선 이론이 있어서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도노 점수론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엄밀히 보면 좀 달라요. 제가 제일 이 수신결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딱 요 문단이라. 요것 때문에 이게 보조 스님의 특징이에요. 보조 스님의 특징. 다른 선사들에서 보기 힘든 보조의 특징이에요. 물론 중국 선사들의 위산인가 앙산도 도노 점수에 대해서 약간의 기록이 전등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단편적이에요. 물론 수신결도 단편이에요. 자세한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건 공부한 사람이 이걸 연의를 해야 돼. 이걸 좀 부연해서 뜻을 해설해 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되어 가는 만큼, 제가 제 10년 동안에 지금 벌써 보조 이 수신결을 3번 했어요. 이제 4번째는 제가 이제 더 다듬어서 좀 더 해볼 요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은 뭐냐면은 원컨대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로 끝났고 요 뒷부분은 보조 스님의 그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몇 차례 나눠서 이렇게 할 거고 이 수신결을 보면은 앞부분에 이제 이 자리를 그냥 곧장 드러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자하고 9번의 질문을 나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돛 닦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당부하는 말로 이제 매진말 합니다. 우리 경전식으로 보면 여기 앞에 부분이 뭡니까? 뭐예요? 경전에 보면 무슨 분, 뭐고 유통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이 안 나냐? 서분, 뭔 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9가지 질문이 이게 본문이고 앞에 서론하고 근데 실제로는 서론과 결론이 중요해. 예, 요거는 이제 부연 해설 설명하는 거 좀 디테일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해나갈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드렸던 당부, 여러분의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분명해지길 바라요. 선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왜 많은 그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들 가운데도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즘 드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납득을 잘 못해서 그래요. 마치 남방불교는 좀 단계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지도가 있다 보니까 편하다고 여기서 이제 가는데 편한 길이지만 끝이 없는 길이고 선의 길은 편하진 않아요. 불편해요. 윽박지르기도 하고 뭐 이건 아무 이론이 없어. 진짜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지름길이에요. 말 그대로 그다음에 확실한 길이에요. 예? 그 초기 불교 스타일의 선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계 체험 여기서 싹 무시합니다. 그 어떤 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건 표상이다, 표상. 예? 그건 진실이 아니다, 허상이다, 허상. 그것이 떠오르는 그 자리는 뭐냐라고 선사들은 냉엄하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잠들어서 어떠냐 하는 거예요. 깨어서 다 알아차리고 어쩌고 다 주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 다 선사들이 다 경험했던 경계라고. 다 해봤다고. 천태지관에서 다 해봤다고. 천태가 했던 지관법이 사마타 윗바사나예요. 천태 소지관이 있고 마하지관이 있거든요. 천태 소지관은 소승관법이고 마하지관은 대승관법이에요. 다 중국에서도 실험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송대 선종천하가 된 데는 여기 선종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근데 너무 단순해서 이 단순한 걸 이해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걸 단순한 걸 깨친 다음에 이것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갖춰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여러분들 공부에 자신 없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의 분별심을 조복 못해서 그래요. 이 생각이 혼란스러운 게 생각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정리도 필요해요. 그건 아르말이다라고 쳐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직견, 정직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주장하는 그거예요. 그릇에 기름기가 묻어있기 때문에 퐁퐁 써야지. 맹물이 좋지만 맹물로 언제 다 씻거네. 퐁퐁을 묻히는 이유가 퐁퐁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때를 지우기 위함이야. 때와 그거를 그러니까 같이 정직견으로 악직견을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르마를 내려놓고 진정한 이 체험 하나로. 그리고 이 체험이 보면 그게 설통급 종통이라고. 설도 통하고 종해도 통해야 돼. 안 그러면 절름발이에요. 예. 알긴 아는데 남한테 소통이 안 되거나 아니면 소통은 되는데 모르거나. 그럼 둘 다 절름발이고. 이것도 분명하고 설도 분명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땐 그건 이 스타일이야. 선교 일치해야 돼요. 지금 벌써 미국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미국선은 종교 냄새가 없어요. 그냥 기법이야. 마음 챙김이란 기법. 근데도 그걸 쓰는 이유가 실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선
송대에서는 간화성과 묵조선이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서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시대에서는 뭐냐. 맨날 수입품 갖다 쓸 거냐. 중국 거 안 되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안 되니까 메이드 인 뭐 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하다가 이제 메이드 인 티벳 이제 좀 요즘 뭐 케이팝이 어떻고 뭐 그런다는데 우리 아니 이건 뭐 우리 그걸 떠나서 우리 자성 왜 다른 거 필요 없이 자기 자성을 면밀히 관찰하고 근데 그걸 관찰할 때 우리가 생짜배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관념적인 틀이나 이해 틀을 빌려오는 건 이해는 돼요. 근데 그 틀을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분명한 자기에 기반한 틀을 좀 갖자 이거예요. 맹목적인 그냥 무조건 주구장창 뭐 앉아서 뭐 터지자 이런 거 말고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진짜 이게 토론도 가능하고 그래서 인간 의식에 대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란 게 뭐냐? 의식의 본성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깨달음이란 게 자아와 세계, 실상, 진실에 대한 진리의 탐구 아니냐. 진리가 있다면 그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불교만의 진리, 기독교만의 진리, 뭐 물리학자만의 진리여서는 안 되고 전 인류, 뭐 전 생명체에 대한 우주적인 진리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경험으로서 뭐냐 이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면 거기서 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언어를 쓰게 되면 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체험으로 경험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을 서로 소통 가능한 일상 언어로 나눠보자. 그게 설통급 종통 아니겠어요? 종지에 통했다면 설도 한번 그러면 알아듣는다고요. 예? 실제로 이 자리에 통한 사람들은 다 알아. 라마나 마하르시 같은 사람도 기독교 성경 가지고 많이 했어요. 성경 구절에도 이 자리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 선사들도 이거 통한 사람은 성경이고 뭐 다 통해요. 왜 같은 소리를 하니까 같은 체험에 대한 다른 언어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 수행자 집단에서는 제가자들의 공부를 우습게 하는 게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자들 수준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자들이 요즘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정말 더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 공부를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다 칩시다. 어떤 물리학적 진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있는 이 전문가들은 뭐냐면 그걸 수식으로 좀 설명해 달라 하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의 어떤 단어나 용어일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그들이 내려오거나 우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둘이서 어떤 타협점을 찾거나 그건 잘 모르겠고 전 좌우지간 어떻게든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도 뭔가 제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맨날 이러고만 있었고 이러고 있었고 형아 일러라 이랬으면 여러분 왔겠어요? 미친놈 지랄하네. 네가 아니래도 저 하는 사람 많아 이 자식아. 그러니까 저놈 이상한 놈이네 하면서도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듯 말듯. 자, 근데 저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하루에 8시간은 꼼짝없이 생업에 붙잡혀서 정말 똥줄 빠지게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밥 먹고 졸리고 피곤한데 지금 TV 보고 그냥 술 마시고 띵까띵까 놀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다 세상 사람 그렇게 사는데 여기까지 궂은 날 비 아직 안 왔죠. 지금 비 오는 것 같아요. 빗소리 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여러분의 인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잃었고 남도 잃어온 진짜 대승불교. 정말 대승불교 다시 한번 일으켜 봅시다. 아이고,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